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오늘은 복음의 신발을 신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며 넘어뜨리려는 마귀와 담대히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죄와 사단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자신의 육체와 생각과 마음을 통제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자기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 안에서 큰 승리를 이루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6가지에 더하여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일컬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발에 다가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킹 제임스 흠정역으로 읽겠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화와 화평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구원의 길을 내시는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나훔 1장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평화와 화평과 평안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산을 건너 물을 건너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며 아름답게 보십니다. 저희가 미얀마 양곤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2013년 10월에 미얀마를 선교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2년 후에 2015년 11월 22일 미얀마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3년 동안 미얀마어를 배우며 그 땅에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갔고 3년째 한국어 학원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인 물레이가 2년 후에 2020년 7월 1일에 예수님의 빛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로 통해 가족과 남자친구와 친척들이 구원받고 주변의 많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2년 10월에 저희는 갑자기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어 매주마다 국제 전화로 물레이와 예배드리며 미얀마를 위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6월에는 한국교회 진리 회복을 위한 말씀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신 대로 한국교회 진리 회복을 위한 설교를 하였고 2024년 3월에는 한국교회 진리 회복 시리즈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진리 회복을 위한 설교를 할 때쯤에 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건물에 수백 개의 신발들이 신발장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고 신발에 흙들이 묻어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관리자가 저에게 이 신발들을 청소하라고 말하고 어딘가 떠났습니다. 제가 제 신발을 포함해 몇 개의 신발을 비누로 깨끗이 씻었지만 저 혼자 그 많은 신발을 깨끗이 씻는 것은 힘들다라고 생각하며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왜 이런 꿈을 꾸었지? 라며 곰곰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는 구원파적인 잘못된 교리들에 대해 바로잡고 참된 복음으로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을 깨우도록 저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진리 회복을 위해서 지금까지 설교를 하고 있으며 교회 안에 구원받을 것으로 착각하다가 지옥 가는 수많은 신자들이 진짜 구원을 받고 천국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 진리 회복 시리즈와 구원론 바로잡기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참된 진리로 깨어나고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북한과 중국의 공산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불교와 힌두교와 이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며 이스라엘 땅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한국에서 미얀마 선교를 계속 이어나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잠자는 한국 교회들을 진리로 깨우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있어야 선교도 가능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참된 진리로 깨어 일어나게 될 때 열방을 선교하는 나라로 이 한국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미얀마의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동력할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미얀마의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해 중보 기도할 중보자들이 필요합니다. 미얀마의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해 물질로 후원할 재정 후원자들이 필요합니다.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역할 책임이 있으며 성도님들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들에게 11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은 11조에서 10분의 1을 떼어 제사장들에게 11조를 주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상에 나가 일을 하지 않고 성전의 일들만 감당하였기 때문에 12지파가 세상에 나가 목축과 농사일을 해서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지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려 지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느헤미야 10장 36절에서 39절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은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4절.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메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tanya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비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게 하심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상에 나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내는 11조의 일부를 가짐으로 생계를 이어나갑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세상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느헤미야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어 밭으로 가서 밭일을 했던 것처럼 목회자가 세상에 나가 세상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역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최근에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미얀마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통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미얀마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더욱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의 상황을 알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동역자님들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시는 동역자님들로 통해서 선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후원 없이 선교사만 선교지에 가서 선교한다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역자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다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더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에 있어서 동역자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자기 표현을 잘 못하고 말을 잘 하지 않는 소극적이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자기 표현을 잘 못하지만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함께 미얀마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저희의 상황을 나누고 기도와 후원을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정적인 면에서도 동역자님들에게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채워주시도록 기도할 수도 있지만 재정적인 필요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 주시도록 동역자님들께 표현해야 한다는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지 왜 사역의 필요와 어려운 상황을 나누느냐라고 말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만 미얀마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닌 동역자님들과 함께 미얀마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미얀마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에
후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후원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조와 헌금들은 하나님의 것이며 이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힘들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왜 11조를 내라고 하고 헌금을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특히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이 어린 신자들은 당연히 11조 하는 것을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목회자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성도님들이 11조를 드리고 헌금하기를 원하시기에 헌금에 대해 목회자가 사역자가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며 사역자들이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사역에 전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며 헌금하고 재정을 후원하는 성도님들이 복을 받고 잘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6개월, 1년을 11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렸는데도 손해를 봤다고 하시면 그때는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1조 하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1조를 해서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11조는 보통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출석하는 교회로부터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싶으시면 출석하는 교회에 이 선교사님을 후원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선교사님으로 통해 영적 유익을 얻었으면 선교사님께 직접 11조와 선교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감동대로 자원하심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재정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로마서 15장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밟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재정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 것도 좋은 사역자가 아니요 재정에 대해 정도 이상으로 너무 많이 강조하여 가르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재정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재정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나 재정을 심는다고 모두 30배, 60배, 100배의 재정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재정으로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께서 재정으로든 어떤 다른 통로로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은사와 재능과 능력과 시간과 지식과 건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난주에 한 분이 저희에게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재정으로 3월 28일 미얀마의 7.7의 강진이 발생하여 3,600명이 사망한 지역인 만들레이에 사는 신실한 크리스천에게 전화를 해서 기도해 주며 10만 원을 후원하였습니다. 저희가 그 크리스천에게 저희가 만든 미얀마 전도지를 보내주었고 그 전도지를 복사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전도하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가 다니는 교회에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며 전도를 하고 있다고 하며 마실 물과 먹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마실 물과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의 소망함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있지만 다시 미얀마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미얀마에 들어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미얀마 선교를 감당할 것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뜻과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크십니다. 우리 모두 선교지에 나가 선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각자가 처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천국에서 기뻐 춤을 추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를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지금도 지옥으로 가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그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대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십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00년대 하나님께 쓰임받은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한 상을 나누며 마치겠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어느 날 영국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비전을 받았으며 그 비전은 윌리엄 부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환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나는 암흑으로 뒤덮여 있는 폭풍우 속의 바다를 보았다. 그 위에는 검은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다. 때때로 그 먹구름 사이에 선명한 번개와 함께 우렁찬 폭음이 들렸으며 바람은 신음하듯 몰아쳤고 바다는 하늘 높이 치솟아 해안가에 떨어져 끼어졌다. 그 바다 가운데 나는 무수한 사람들이 떠있는 광경을 보았다. 그들은 고함치고 비명을 지르며 저주를 퍼부었고 바다와 싸우면서 그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그들 중 수면으로 다시 떠올라 비명을 지르며 저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시는 수면으로 떠오르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 어둡고 성난 바다 가운데 하나의 거대한 바위가 떠올랐고 그 꼭대기가 성난 바다 위에 먹구름보다 높이 솟아오른 것을 보았다. 이 거대한 바위의 기슭에 넓고 평평한 갑판이 있었다. 바다와 싸우며 죽어가던 수많은 불쌍한 이들 가운데 바다에서 빠져나와 그 갑판 위에 올라서는 사람들이 연이어 보이기 시작했다. 갑판 위로 이미 도피한 사람들 가운데 소수는 여전히 성난 파도 속에 던져진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런데 더 자세히 관찰해 보니 그중 몇몇은 부지런히 일하며 사다리와 밧줄과 배를 만들어 바다에 빠진 이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고 있었다. 또 몇은 위험을 감수하며 죽어가는 자들을 구해내고자 하는 열정으로 직접 물에 뛰어들었다. 바다에서 빠져나오게 된 이들,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 몸을 던지는 이들, 둘 중 어느 부류가 내게 더 큰 기쁨이 되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계속 바라보면서 나는 평평한 갑판 위에 사람들이 참 다양한 집단으로 모여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다양한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각자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각자 나름대로 유흥을 즐겼다. 하지만 바닷속의 불쌍한 이들을 구원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소수뿐이었다. 나를 가장 당황하게 한 것은 갑판 위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른 이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임에도 마치 그 사실을 잊은 듯한 모습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두운 바다의 공포와 흑암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니, 무관심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를 더 당황하게 한 것은 자신들의 아내와 남편과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녀들까지 포함된 그 바닷속의 무리가 눈앞에서 바다와 싸워가며 익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대응하지 않고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의 눈앞에 그 삭막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고 그 상황을 놓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기에 그들의 황당한 무관심은 무지나 무식함으로 인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많은 이들은 심지어 바다에서 빠져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실정을 알리는 설교와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고 있었다. 가파니의 사람들은 추구하는 이상이 모두 달랐으며 각각 다른 취미 생활을 즐겼다. 몇은 밤낮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사업과 무역을 했고 그들의 이윤을 상자나 창고에 쌓아 올렸다. 많은 이들은 바위의 측면에 꽃을 심었고 또 다른 이들은 천 위에 그림을 그리는가 하면 음악을 연주하기도 했으며 유행하는 다양한 옷을 입고 걸어 다니면서 사람의 시선 받기를 즐겼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정신을 쏟았고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건져 올린 이들에 대하여 논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 바닷속의 무리는 그들의 눈앞에서 계속 비명을 지르며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이때 전에는 절대 볼 수 없었던 특이하고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되었다. 바닷속에 빠진 이들을 살리고자 힘든 일을 하시는 놀라운 존재가 이를 와서 도우라고 간청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갑판 위의 사람들 중 몇은 그분께 자신들에게 와 달라고 울며 기도하는 것이었다. 어떤 이는 그 놀라운 존재가 자신과 함께 머물기를 기도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그분이 시간과 능력을 투자해 주실 것을 간구했다. 다른 이들은 그분이 갑판 위의 사람들에게 적어주신 진리의 편지 가운데 의심나는 것들과 해로운 것들을 가져가 주시기를 원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는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그 바위 위에서 훨씬 더 안전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몇 사람이 조심성 없이 바위의 가장자리에 걷다가 다시 바다로 빠진 것을 목격한 이들은 자신을 바위에서 벗어나게 하여 대륙에 들어가게 해 주기를 부탁했다. 이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할 수 있는 한 바위 높이 올라가 그 위대한 존재가 있다고 믿었던 육지를 바라보면서 소리쳤다.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그동안 그 위대한 존재는 자신의 영을 통하여 바다 가운데로 임하셔서 깊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빠져 죽는 모든 이들을 건지시려 노력하면서 그 바위 위에 앉은 사람에게 얼마나 애절하게 부르짖었던가. 이미 부르다 지쳐버린 목소리로 무리들에게 내게로 오라, 이리 와서 나를 도우라 라고 부르셨지만 허사였다. 그때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너무나 간단했다. 바다는 삶의 바다, 즉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인류의 바다였다. 번개는 바로 여호와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빛나는 진리였다. 또 하나님의 진노를 예표하는 메아리였다. 비명을 지르며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많은 이들은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의 매춘부와 매춘부를 양성하는 자, 술주정뱅이와 술주정뱅이로 만드는 자, 도둑과 거짓을 말하는 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와 경건치 못한 자로 이루어진 무리였다. 자신의 생명을 버린 채 바다에 뛰어들어 생명을 구했던 그 몇 안 되는 용맹하고 확고한 믿음에 서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십자가 군병들이었다. 바다 가운데서 그들에게 지친 목소리로 불렀던 그 전능하신 존재는 바로 지금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땀 흘리며 기도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그분의 목소리는 음악 소리, 기계 소리 등 삶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 중에서도 먼저 구원받은 이들을 향해서 아직도 울리고 있는 소리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여, 당신은 바다에서 건짐 받았고 지금 바위 위에 서 있다. 주님께서는 바다 한가운데서 도움을 청하시며 당신을 부르신다. 가겠는가? 자신을 바라보라. 삶의 바다는 당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도 죽어가는 영혼으로 득실거리지 않는가? 이 환상의 이야기를 떠나 나는 성경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과 지옥과 천국만큼이나 현실적인 사실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보라, 겉모습에 속지 마라. 인간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전혀 다르다. 바위 위에 존재하지 않는 이들은 모두 바다 한가운데 있다. 위대한 보좌의 자리에서 바라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바다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하고 계신다. 그리고 바로 당신이 바다에 뛰어들어 그분 곁에서 거룩한 투쟁을 할 것을 명령하신다. 당신은 뛰어내릴 것인가?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주님이 쓰시는 대로 당신의 생명을 맡길 것인가?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세에 지옥으로 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관심이 크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 가족들도 우리 친척들도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주님 그 눈의 비늘을 벗겨 주시옵소서. 사울의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 주셔서 사울을 만나 주시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 죽어가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신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가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습니까? 주님, 한국교회가 주님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고 자신의 야망과 교만 가운데 자신의 원하는 것만 구하며 그렇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영혼들을 향한 열정을 상실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주님, 그렇게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친히 버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주님,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있는 인본주의와 기복신앙, 종교다운주의 사상,
공산주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옵소서. 교회가 진리로 회복되고 죄악을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 일어날 때 이 나라 민족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선교하는 선교의 전초기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죄악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미얀마의 추호한 영혼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미얀마의 추호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